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들어봐야겠죠? 지금부터 성경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성령의 정체성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 성경이 성령과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둘째, 오직 하나님만 가지시는 고유한 성품이 성령에게도 나타나는지. 셋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도 행하시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자들이 마치 성령과 하나님을 같은 이름처럼 번갈아 쓰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를 지적하면서 먼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말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이 둘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죠. 성령을 향한 거짓말이 곧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이런 패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몇 장 뒤에서는 바로 그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성전이라는 건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전이라는 건 이건 정말 성령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신성을 지니셨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건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할 때 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 머릿속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같은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만약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 말하자면 신성한 DNA 같은 게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네 가지 신적 속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성,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성. 과연 이 속성들이 성령에게도 똑같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이건 시작도 끝도 없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성령을 설명할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표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붙는 수식어거든요. 그런데 그 칭호가 성령께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공간에 갇히지 않고 이 우주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그거죠. 시편 기자가 이걸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묻잖아요. 여기서 주의 영을 떠나는 것이랑 주의 앞을 피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뜻이죠.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전능성.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상 같은 현상으로 그려지고 있죠. 성령의 활동이 곧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속성, 바로 전지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와, 이 구절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결정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속마음은 오직 그 자신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다 아신다? 이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까지 이름과 성품을 봤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분의 행동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스케일이 다른 일들, 과연 성령께서도 직접 행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 4가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 같은 일들에 성령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딱 첫 페이지를 펴자마자 태초에 그 혼돈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잖아요. 창조의 바로 그 시작점에 성령께서 계셨던 거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셔서 만물이 창조된다고 노래해요. 생명을 주는 창조 사역의 한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신 겁니다. 창조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궁극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역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똑같이 살리실 거라고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다른 각도에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증언,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서 성경에 보여주는 큰 그림이 대체 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경은 성령과 하나님을 사실상 같은 이름처럼 부르고요. 둘째, 성령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등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령은 창조와 부활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이름, 성품, 사역, 이 3가지 강력한 증거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은 그냥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인격과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내용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